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 다른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의 기다리는 바고, 그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아름다운 여러 가지 표현들과 다채로운 설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에 대한 예술적 노래예요. 문학적인 관점에서나 또 어떤 깨달음의 가치에서나 그러한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떤 예술품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변증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도의 기다림은 매우 강력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이 소개하는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주제라는 이유가 바로 이 강인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예술품 또는 소설, 영화 등에서의 기다림은요, 대개는 서글픔의 정서와 연결을 시킵니다. 슬프거나 아련하거나 가녀린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시편 27편의 이 기다림은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 힘이 없어서 당하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도 절대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기다림입니다. 그 당당한 기다림의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절이 그 유명한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역사상 보기 드문, 아니 본 적이 없는 그런 호연직입니다. 그런 당당함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굳건한 기다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시편 27편이 노래하는 기다림은요, 아름다움과 힘이 균형을 맞춰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서글픔에서 끌어내는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고요, 강력함에서 끌어내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수동적인 태도에서 보여주는 기다림이 아니고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서 보여주는 기다림입니다. 가녀리고 연약한 태도에서 보여주는 기다림의 서정이 아니고요, 단단하고 강인한 태도에서 보여주는 기다림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그런 정서적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정의해라. 그럼 저 김산호 목사는 늘 한마디로 정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을 신앙의 요체로 삼는 걸 비현실적인 신앙이라고 폄하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유물 아니냐, 재림이라는 사상은, 그렇게 폄하할 수도 있고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통적인 신학, 가장 성경적인 신학은 건강하게 바른 신학에 의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매우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되 비실비실 그냥 살똥말똥 이제 삶을 연명하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든지 하루하루 근근히 살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고 에너지 있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27편의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요, 이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강인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간들이 그동안 예술 세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세계를 향한 인식은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소재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소재를 연결시키는 예술가나 작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두려움을 소재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외로요,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 그 자체로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이걸 왜 두려워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나를 정죄하고, 그런 상황이 믿음 없다고 규정하고, 그것이 또 다른 두려움이 되는, 그래서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 자체로는 우리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내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교훈, 강인한 기다림이라는 말에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강인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전혀 못 느끼는 감각이 없는 기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예민한 거죠. 두려움과 불안을 더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기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 자기가 앓고 있는 하나씩 한 가지씩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두려움을 화두로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을 거부하거나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걸 아예 억압하거나 억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두려울 만한 상황인데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비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보호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건 어떤 뜻일까요? 명백하죠. 내 진로와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분이 빛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 취직을 준비하는 취중생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싱글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 진급을 희망하는 직장인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사업을 확장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 나아가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모두 진로를 향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 먼 목적지까지, 최종 결승점까지 모든 청사진을 싹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 발 앞에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신가요?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다려야 될 바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집으로 귀가하는 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가 지향하고 있는 기다림은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귀갓길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단해도 또다시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수많은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 길이, 이 다음 골목이, 이 다음 모퉁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보호자 되시는 내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집을 만드시고 그 길을 펼쳐 놓으신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를 넓은 팔로 펼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녕과 부귀와 영화와 유명함을 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마. 왜? 너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요,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의 거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고단하게 사셨나요? 또 내일 다시금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기에는 부담스럽고 지친다고 생각되시나요? 조금 더 힘을 내보시죠. 한 걸음을 더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더 내딛고 하루하루 삶의 한 모퉁이씩을 지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집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잠시 여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다채로운 볼거리와 다채로운 이야기거리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상황들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27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인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1년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강력한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나약하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강력한 기다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기다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자체를 못 느끼는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퉁이 수많은 곳에서 두려움과 불안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동행해 주고 계시고 그분이 내 길을 닦아 주셨고 그분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또 귀갓길임을 잊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